이사야 62장 5절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에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5절에서 그 앞에 나왔던 뷸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 앞에 나왔던 이 뷸라가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렇게 신선하고 새벽 이슬 같이 영롱한 모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풍성히 낳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왕비의 이름이 헵시바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왕비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신약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찾아서 방황하고 죄짓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세상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은혜 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있는 그곳은 뷸라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구원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이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입니다. 그걸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이 파수꾼은 종일 종야 쉬지 않고 떠들어댑니다. 원래 파수꾼은 도적이 들어와서 뭘 훔쳐가거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 종일 종야 아침부터 저녁에 계속 뭐를 외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잠시도 너희를 잊지 못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억하시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누군가 하면 꼭 선지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하고 백성들을 이제 깨우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깨우는 겁니다. 파수꾼이 근데 이제 선지자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파수꾼은 적들이 왔을 때 알리는 일도 하지만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는 파수꾼으로서 보통 해야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침체됐을 때 그걸 이제 잘 살핍니다. 침체되지 않는지.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침체되면 어김없이 적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선지자들은 너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징벌이 온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너희가 포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내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일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는 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쉬지 않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잘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도 뭐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기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범사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못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중간에 중단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8절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의 팔로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막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오히려 가진 것들을 다 적들에게 빼앗겠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 그들이 수고해서 추수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하면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십니다. 그럼 적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다 도적질해 가고 강탈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멈추지 못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튼튼한 팔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어벽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심은 것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포도즙을 짠 것을 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고 부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은 영혼을 살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면 부수적인 것은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수적인 축복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중요한 축복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과 권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수적인 것은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해 동안 가꾼 것 다 전에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가져갔는데 이제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헌신하면 그러면 세상적인 삶에는 우리가 좀 그 경쟁에서 뒤처질 것 아니냐 싶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오히려 앞서가도록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든 앞에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줄 테니까 앞으로 전진해 가라. 담대하게 전진해 가라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전진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들이고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길을 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신약 시대 때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고 여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면 여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수종 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보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너는 누구냐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시온에서 외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두움 가운데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이방 백성들이 무수히 시온으로 돌아와서 즉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찾음 받은 자고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방인들이 그런 칭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외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는 이제 뷸라가 됐고 우리의 삶이 신혼 부부와 같이 아주 싱싱하고 새벽 이슬같이 영롱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뷸라의 우리의 삶 영의 영역이 뷸라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헵시바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기도를 쉬지 않고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